오랜만에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우신 거죠? 네, 막상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역시 가장 좋은 거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안양교회가 무슨 날이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지난 반년간 아마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시작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으며 살았으며 그 축복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만약 감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마츠시타 전기의 창업자 파나소닉의 사장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감옥은 둘 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곳은 감옥이고 감사가 있는 곳이 수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날마다 최소 100가지 이상 감사할 거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듣고 있고 번개를 볼 수 있고 갖가지 맛을 느낄 수 있고 대자연과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 전반부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제한된 곳입니다. 광야는 언제나 힘들고 우리를 단련하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낮은 사람이 생활하기엔 너무도 덥습니다. 반대로 밤에 생활하기에는 너무도 추운 곳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도 음식도 기타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지내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먹을 것도 먹을 물도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데피셨습니다. 그들이 더울 때 덥지 않게 해주셨고 추울 때 춥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늘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땐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땐 마라의 그 쓴물을 지나서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더위와 추위, 음식을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힘든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옷이 떨어져 본 일도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당장 힘든 시련과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가나안에서 커다란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응당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감사가 적을까요? 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감사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게 내 힘으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기에 세상은 감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돈이나 재산이 많아야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건강해야만 감사하라고 합니다. 성공해야만 감사를 해야 한답니다. 기대한 목표가 이루어져야만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내가 살아있기에 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지나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감사와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기대와 바라는 그런 충족이 돼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솥대와 양떼가 없어도 감사한 하박국 예언자처럼 무엇이 없음에도 아직 아님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함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능력이 분명히 아님에도 당연히 받아야 할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아니고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인 줄만 압니다. 저와 여러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생활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 복받는 삶,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기에 세상에서 포기할 것도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신앙 안에서 삶의 고통을 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알고 행동했던 생활에 대한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가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세상은 강한 힘에 의해서 지배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창과 칼로 위협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무력 앞에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합니다. 힘만이 정의라는 제국의 지배 논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던 시대에 하느님은 지가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질서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도 하느님도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의이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압도적 무력에 의한 충격과 공포에 의한 억지 평화였습니다. 그런 정의와 평화는 곧 더 큰 힘에 의해 깨지게 마련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개선 장군의 멋진 군마가 아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처럼 생명을 해치지 않고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따르는 삶이 자연스러워질 때 참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사도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라고 전해주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에게는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베풀어 주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곧 배부를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하는 용기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땅을 일궈도 소출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의 지주들의 몫이었고 나머지 몫은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졌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퍼서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희망이요 삶의 목표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삶에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지금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배척하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가 옳기에 내 자신의 삶이 지금도 옳다고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지배층이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은 기득권만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사이파 사람을 보고 크게 한바탕 욕을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욕들입니다. 그런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철저하게 굴복시키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는 철저히 이기셨습니다.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이기에,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예수님이기에 그들은 예수를 못마땅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같이 예수도 그들에겐 위협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미쳤다고 비난하고,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만 먹고 마시는 먹보의 술꾼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혹시 나의 모습에서 바리사이파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예배에 참여합니다. 성경도 너무나 잘 읽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배로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회 학교 선생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나는 참 대단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혹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더 많이 선행하고 진정 하나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법을 다 지키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만큼 하지 못했기에 너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런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정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바로 세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선행을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목적은 내가 예수를 하루하루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선포할 때 자신을 회개의 사람의 본으로 제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삶을 제시했지만 그 사랑은 철저히 거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준 반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여 그들을 판단하고 지배하며 힘들게 하였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거부하며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릴레아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당장 그렇게 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장 보기에 예수님이 전도 생활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의 장면에서는 결코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에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 공을 돌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이치에 밝은 이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감추고 오히려 세상 이치에 어둡고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바로 오늘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당신께로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참 평화의 삶, 이제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게 되는 참 평화가 펼쳐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즉 편한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오라 하시는 초청에는 그냥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쉼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그 쉼의 자리, 참 안식의 자리로 초청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오라 하시고 어떤 쉼을 주셨습니까?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그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 흔히 말하는 밥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가장 커다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올리겠다고,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고,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의 밥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랬기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는 예수님, 나의 밥 문제, 생활의 문제, 내 이익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예수님, 내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에게 어떤 짐을 덜게 하시려고 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넘쳐서 평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하고 나를 속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 평화의 삶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내게 오라고 하신 것, 지금 내가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는 데에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입니다. 사실 가장 큰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질서이고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내가 내게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예수님, 제가 당신께 기도와 찬송을 드릴 테니 저에게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나만큼 이만큼 줘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영혼을 가진 하느님과 인간보다 물질과 세상의 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은 그곳에서 세상의 질서에서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처지에서 나의 안일함으로부터 나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내 그릇된 사상과 습관과 잘못된 행위로부터 떠나 주님께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감사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닮는 것입니다. 글을 배우듯 기술을 배우듯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이제 점점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찬양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배부른 것, 출세한 것, 그런 것을 배우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도 그 사랑의 마음을 좀 닮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참 안식의 삶, 주님의 정의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하면서 배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닮으라고 했던, 지라고 했던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고 있던 내 멍에, 내 짐을 주님께 다 버렸으니 날아갈 것 같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 멍에를 생각하면 우리가 혼자 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멍에는 결코 소 1마리가 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소 2마리 이상이 매는 것이 멍에입니다. 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멍에를 또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를 함께 들어주는 삶, 이웃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기도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빈곤과 불치의 질병으로 사회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주님의 관계가 회복이 왔음을,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내가 주님께 그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이웃이 되어주듯, 친구가 되어주었듯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 생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 둘이 아닙니다. 사실 그 두 개는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비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의 딱한 처지를 듣고 보는 마음의 귀와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 참 사랑의 삶은 오늘 여기의 삶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누는 사랑과 진실, 정성과 의미를 닮은 삶이 곧 영생의 삶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웃이 없는 나홀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바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업고 사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 내 삶의 멍에를 맡기고 주님께 자유함을 얻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내 이웃과 나누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